예, 오늘 아까 뭡니까? 순서에서 읽어보세요 그걸 빼뜨렸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란 그리스도 즉 고통 한가운데서 기쁨을 하셨던 슬픔의 사람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분은 곧 슬픔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오늘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분의 책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와 있네요. 가짜 기독교는 매력을 지니고 있고 무지한 그리스도인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 가짜 기독교는 초기 교회 시대 이후로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이끌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한 가지 형태가 성행하는데 이는 그것이 외견상 옳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강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을 현혹하기 때문인 것 같다. 종교 집단에서 가짜의 씨앗은 대개 의문을 품지 않은 진리와 함께 시작된다. 10중 8구 스스로 기만하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확증하는 진리의 의미를 은밀하게 변질시킨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신천지 집단에서 만들어낸 정말 이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려 2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정말 이런 이 일들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숨겨야 되고 부모를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자신의 다니는 교회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에 대해서 또 국가 권위에 거역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열매들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건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번 기회에 그 신천지 안에 계신 분들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에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빗나갔던 그 신천지 이 집단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교리, 그렇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금 잠언 4장 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교리가 아닌 잘못된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 참된 진리를 붙들고 이 모든 험한 세상에서 앞으로도 그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든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진정한 자유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목은 교리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첫 번째 목적은 교리를 알도록 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5가지 중에서 이 진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리를 알라. 교리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기를 원한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배우기를 원한다. 무엇이 그러한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진리의 바탕에서 진리이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주 목적이 진리 증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 한 가지만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왜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인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그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이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알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는 교리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교회 목사님 또는 뭐 말씀의 사역자 이런 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헌신, 그렇죠? 예, 그거 맞는 말입니다. 헌신, 섬김,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리에 전념해라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여정을 인생 여정을 끝내면서 부탁할 때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정확한 진리를 전하지 아니한다면 교회의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디모데전서에서도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에 적합한 합당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서죠. 그렇죠? 진리를 잘못 배우면은 결국은 이렇게 이상하고 뒤틀린 열매들이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귀는 교리는 다툼과 논쟁을 가져오니 교리는 제쳐놓고 사랑을 신천하라고 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거를 사람들에게는 교리 논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관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난 100여 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리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어렵다, 논쟁한다. 어렵다, 다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교리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진리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지 진리는 제껴놓고 진리와 상관없이 사랑한다. 어제 그 유튜브인지요? 그러니까 뉴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보니까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14년 동안 그 이 신천지에 계셨던 분이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아주 자상하게, 얼마나 아주 이렇게 그 다가오고 도와줬는지 자기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정말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3개월 지나고 나서 자신들이 신천지라고 밝혔는데 그때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매료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그 교리가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제 빠져나온 그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역시 잘못된 진리로 미혹이 됐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른 교리만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사랑의 실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교리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삶이 안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수용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해서 올바르게 행실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올바른 교리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 교리 자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행동,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아주 다정하고 막 그렇게 다가와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가식이고 연기였다는 것을 들통이 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7가지를 살펴보면서 교리의 중요성을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기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빌라도하고 대화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하고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 거짓의 아비의 무기인 거짓을 제거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리를 선포합니다. 어둠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했고 거기 마태복음 7장 29절인데요. 28, 29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그 진리에 그 교리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야, 이분의 교리가 정말 놀랍구나.
그런데 그 교리란 단어를 전부 다 개역 성경에서는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 교리란 단어를 거의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삭제시켜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르침의 교훈 아닙니다. 그죠? 진리의,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죠. 교리란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없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서에 그리스도의 교리란 표현과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주의 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얼마나 성경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 때도 그렇지만 재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잘못된 길을 갔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오셨을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리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진리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 중요성을 더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고 이사야서 29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고 그 진리는 교리의 형태로 구원론, 교회론 뭐 등등 테마별로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이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의 책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전달된 교리의 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과정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리의 틀, 개역성경에서는 교훈의 본 그랬는데 교훈의 본하고 교리의 틀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입니다. 지금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교리.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그렇죠?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에 관한 핵심 교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오늘 암송했던 그러한 핵심 교리의 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마음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구원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관한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모든 테마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잘 배워서 정립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리의 틀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조형물 있죠? 주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부으면 똑같이 그 주물하고 똑같은 형태의 물건이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그 틀이 잘못되면 나중에 나오는 물건이 다 잘못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교리의 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리의 틀은 구원론 교리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인간의 죄, 특히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등등등등 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교리의 틀에 정확하게
딱 맞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정확한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올바르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신약 시대의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요, 오늘날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예약이 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시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뭐 요즘으로 치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물침례,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령 받지 못한다고 하는 교단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의 핵심 교리죠. 자, 그래서 지금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소위 말하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2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렇죠. 거짓 교리를 가르쳤으니 거기에 대항해서 논쟁이 나왔죠.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이게 얼마나 논쟁이 심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교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확고하게 다시 결정을 지어서 교회가 진리를 따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자를 파견하기로 했다는 거죠. 3절,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그래서 간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드디어 이방인들도 회개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어떤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1번과 비교하면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1번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행위 구원. 그런데 5절은 소위 말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죠. 이거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5장 1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교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주신 것이고요. 반면에 5절과 같이 믿은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 그래서 신약교리의 핵심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틀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소화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서도 또 여러분 꼭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을 보겠습니다. 6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야, 안 되겠다. 이거 논쟁 더 일어나기 전에 빨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자. 7절,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논쟁의 필요가 없이 명확한데 이때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아, 예수님 은혜로 믿은 거 좋아.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수단은 믿음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다시 율법을 지키자고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11절이 신약교리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죠? 자, 뭐 하여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교리의 틀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구원 또는 다른 구원, 이상한 구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이란 말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주보로 가셔서 세 번째, 우리는 교리를 배움으로써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가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것이 교회의 핵심 활동이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41절에 써있죠.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교리, 사도들의 교리가 제일 우선시되어서 앞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 목적이 바로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리를 여전히 못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 28장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으로 갑니다. 교리 공부가 재미가 없다. 그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튼튼하려면 입맛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입맛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억지로 먹어도 그에게 그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 하나가 뭐냐면 식사는 잘 하십니까? 입맛이 있으십니까? 입맛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맛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유, 소위 말하면 엄마 젖에 너무 익숙해서 엄마 젖 이외에 다른 것은 손 안 대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교리를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런데 이 젖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젖만 먹죠. 그 젖이 뭐냐? 히브리서 5장에 가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들 6가지, 구원과 관련된 교리, 심판과 관련된 교리 몇 가지 거기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들 6종류, 그것만 똑같이 구원과 관련된 것만 반복 1년이 지나도 엄마 젖, 2년이 지나도 엄마 젖, 3년 지나도 엄마 젖. 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리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 물러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오늘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어머니의 젖에서, 즉 기초 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것에 계속해서 붙어 있고 연연해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서 젖을 떼고 이제 완전함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들에 skillful,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를 위해 우리가 교리를 배워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이를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예,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세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러한 선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게 영적 성장이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섬김을 받던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섬김을 받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성장해서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거처, 주님의 몸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이제 완전히 집으로,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간다고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 아이 수준을 넘어가야죠. 젖을 떼고 전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지금 신천지 집단에서 이와 같이 찾아와서 이상한 교리를 얘기했더니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졸졸졸하고 따라가 버려. 아까 그 양반 모양으로 따라가 버려 가지고 지금 무려 24만 명이나 됐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정확한 진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장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영적 거처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방법은 여기 나와 있네요. 15절, 16절.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주님의 방식이었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래,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여서 할 때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을 모이든 간에 하여간 일단 모여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교리를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선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의 교리뿐 아니라 이상한 마귀들의 교리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디도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마귀들의 교리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참된 교리가 아닌 이상한 교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우선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 오늘날만큼 이상한 여기에 적합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들의 교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으로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리가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리, 니골라파의 교리를 내가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15절. 계시록 2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렇죠? 교역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나누어서 마치 그것이 계급화돼서 구약의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백성의 구분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고, 그 위에 14절에 보면 또 바알람의 교리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서 바알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바알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러한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행실로 유도해서 타락시키는 바알람의 교리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10절. 요한 2서 바로 왼쪽으로 몇 장 넘기면 요한 2서 9절. 요한 2서 9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즉 그리스도의 교리죠,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자니라. 지금 이단 교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가 손상당하면 핵심이, 우리로 치면 인간으로 치면 심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떠내려가고 아주 방황하게 되고 그 후유증이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아주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반 교회들에서도 정말 좀 바르게 교리를 가르쳤으면 좋겠고, 이 바르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이 필요하다는 필요도 정말 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됩니다. 지금 뭐 신천지 집단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뭐 하나님의 뭐 교회를 포함해서 이상한 데서 하는 거 보면 성경에 없는 그 교주 또는 거기에 뭐 총회장 뭐 이런 사람들의 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이나 또 소위 말하면 그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교리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정도로 잘못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상하다, 노블, 참 그 사람들은 고상하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를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봤다. 성경과 어긋나는 말을 했는데도 전혀 무감각하게 그분은 우리 목사니까, 그분은 우리 총회장님이니까, 그분은 우리 교주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시니까, 그분은 뭐 이런 잘못된 인간적 권위에 근거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낳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바로 16장으로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9절에 16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의 교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16장 12절. 16장 12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요, 거짓 종교를 내세워서 마귀가 한 여자를 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큰 반죽에다가 누룩을 거기다가 침투시켜서 부패시켜서 썩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예. 그런데 그 썩히는 수단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는 죄라고 하는 누룩,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라고 하는 누룩.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죠. 교리의 누룩. 죄라고 하는 누룩은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지만 이 교리의 누룩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뭐가 잘 맞는 교리인지 뭐가 틀린 교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게 그 누룩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22절, 골로새서 2장 22절, 역시 여기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리, 하나님의 주신 교리가 아닌 이상한 교리인데 그 교리를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의 교리라 그래. 사람들의 교리. 골로새서 2장 22절. 소위 말하면 금욕주의죠. 뭘 하라, 하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교리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를 따르면 안 된다 이거죠. 주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이상한 교리들을 추종하면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헛된 것들의 교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헛된 것들의 교리. 그래서 교리가 다 건전하고 선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준다고 그랬죠. 선한 교리, good doctrine.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교리를 주시고 건전하신 주님께서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를 주셨는데 그것 아닌 지금 보세요. 명칭에 마귀들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발람의 교리, 사람의 교리, 그 다음에 이상한 교리, 예? 그 다음에 헛된 것들의 교리,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엉터리 교리들이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제일 사람들의 교리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에게 어필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김용옥의 노장사상 특강. 뭐 이래서 요즘에 EBS 방송이 나름대로 뭐 건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보면은요, 뭐 그리스 신화를 포함해가지고 막 하여간 정말 이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것들 내용도 상당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들을만 하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죠. 뭐 인류의 진화에 관한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들을 교리로 붙들지 아니하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 이와 같이 교리를 정확하게 잘 배우고 분별해서 배웠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교리가 내 삶에서, 교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디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교리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교리는 잔뜩 배웠는데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교리하고 어긋나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 누구씨, 저기 요즘에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무래도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좀 비인간적이고 그 휴머니즘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 완전히 성경적 진리하고는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형제도를 사도행전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이 인간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국가에게 부여하셔서 정부의 기능이 죄 지은 사람 특히 최고의 국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바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뭐 사형제도를 세우신 분이 계신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뭐 목사를 자칭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에 어긋나는 발언을 쉽게 한다는. 그래서 교리에 맞는 말을 해야지 교리하고 어긋나는 말을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삶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엔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못 떠날 수 있는 거 빼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뭐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거, 하여간 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기본 원칙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쉽게 무너뜨리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르게 돼 있어요. 진리를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리에 합당한 말을 하자. 두 번째, 행동을 하자.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예전에 제가 이건 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형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 아주 오랜 옛날인데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났어. 사귀었어. 그래서 이제 서로가 알아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가 그 교회의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도가 심해. 그래서 형제가 좀 우려가 됐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매님, 혹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성경에 어긋난 말씀, 성경하고 틀리는 말씀,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혹시 설교 중에 하게 되면 자매님은 목사님 말씀대로 할 겁니까? 성경대로 할 겁니까? 그때 고민을 하더라는 거야.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저는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할래요. 그래서 그날로 빠이빠이 했대요. 자매님 나하고는 같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으네요.
아, 그런 여자가 있냐 이때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신앙이 괜찮은 자매였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사람 따른다는 게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이만희 뭐 얼굴도 별로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말주변도 없고 내가 보니까 도대체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미혹을 당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하여간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그 이단의 교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마 특별한 이상한 어떤 능력을 줘가지고 아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좌우지간 아니 목사님 말대로 한데 성경대로 안 하고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깥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신천지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있죠? 자기가 그 유증상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더 나갔다는 거예요. 왜? 교회 집회에 나와야 병 낫는다고 가르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감염병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유증상이면 내가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가 격리하면서 문의를 해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집회에 더 나가야 그 낫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더 나갔다는 거예요. 참 내가 볼 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너무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마지막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교회의 구원에 관한 핵심 교리 정말 칭의, 성화 그리고 실천적인 데 이르기까지 정말 거의 완벽한 하나의 정말 진리의 체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 위대한 책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교리를 가리켰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17절. 로마서 16장 17절. 교리는 엄청 잘 배웠어. 로마서를 쫙 배워서 그냥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배운 교리하고 반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피하라. 피하라는 거 아시죠?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교리만 머리에 잔뜩 집어넣고 행실이 그 교리와 어긋나고 반대되는 행실을 하면 그것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지금 다 속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속은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고 다 뭐예요? 순진한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순진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여기서 순진하다는 얘기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순진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게 더 나으면 심플이에요. 심플. 이 18절에 나오는 순진한 자로 번역된 심플이라는 단어는 잠언에서는 전부 다 어리석은으로 번역돼 있어. 어리석은. 근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순진하다 그러면 우리 잘못하면 좋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아, 사람이 참 순진해. 물론 저렇게 사람이 순진해서 탈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죠.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 하여간 어쨌거나 이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귀가 얇고 그냥 얘기하면 금방 속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서 올바르게 성장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교리를 제대로 잘 배워나가고 있는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교리에 합당한 말을,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행실이 교리에 역행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제가 올바로 더 정확하게 잘 교리를 배우고 특히 단단한 음식도 잘 참으로 배울 수, 어렵고 힘든 교리도 잘 배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언어 생활이 교리에 합당한 말을 해서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리에 역행하는 짓을 해서 주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